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과 또 그가 성장해 나아가는 생애의 초기 부분,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태어나고 또 모세가 성인이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의 중노동,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1절부터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 이제 모세의 태어나는 부모에 대한 배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요게 배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떠한 그 사명을 부여하신 것,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지파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그 가문에서 모세가 났다는 것은, 또 그의 형제 아론이 났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두 부가 아들을 낳습니다. 2절 보니까 아들을 낳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장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점점점 인구가 팽창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썼는데 실패했거든요. 그 끝에 나온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히브리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탄생하면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여자는 살려두라, 이러한 명령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뭔가 인물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숨긴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기 좋았더라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과 똑같이 바로 그 잘생긴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시면서 아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 태어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그 특별함을 느낀 거예요. 어떠한 외형적인 어떠한 미남형 예쁜 아이가 아니라 뭔가 그 특별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숨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울음소리도 커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남과 이웃의 시선을 피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놓게 됩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워놓는 것은 이건 살리는 의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 상자 안에 아이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나일강에 사는 악어들에게 물려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이지는 못하고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워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갈대 상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갈대는
그냥 나일강에 있는 많은 그러한 그냥 갈대였습니다. 파피루스 나무죠. 이 파피루스 나무는 작은 배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친, 방수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민 다음에 아이를 거기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갈대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바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도 똑같이 뭐냐면 테바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보면은 노아가 없었어요. 갈대 상자도 아이 조그맣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노 같은 건 없었어요. 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인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처럼 살리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 테바, 갈대 상자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또 이에 합당한 증거가 4절에 있지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이가 등장합니다. 두 레위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마치 모세가 첫 번째 아들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모세는 그 집안의 셋째였습니다. 첫째는 그 누이 미리암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3살 많은.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바로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왜 서 있을까요?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그렇게 띄워두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지켜보고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5절 때마침 바로의 딸, 공주겠죠?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것은 시녀가 아니라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가져와라. 자, 여기 보니까 5절 보면은 시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번 나오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했는데, 여기에서 시녀는요, 바로의 딸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던 시녀들은 바로의 딸의 몸종, 무술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한국말로는 똑같습니다만 원어로는 다릅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딱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알았어요. 왜요? 바로가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바로의 딸이 이 명령을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체적인 특징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죠. 난지 7일 만에.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할례를 한참 후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자를 열어서 아이를 보게 되면 할례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또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의 이 문화 때문에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바로의 딸이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누이 미리암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위하여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게 제가 그렇게 역할을 할까요?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7절의 말은
그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아마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라고 아마 지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바로의 그 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여러분, 히브리인의 어떠한 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모세보다 미리암은 7살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더 나이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그 누이 소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8절에. 8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그의 누이라고 되는데 8절에 보면은 그 소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단어는요. 가임 여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임신이 가능한 여자를 지칭하는 걸 볼 때 그러면 10대 중반은 되었을 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큰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바로의 딸도 공신력 있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죠. 이 미리암의 제안 가운데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가라.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네가 말한 거 빨리 실행하라는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를 데려오죠.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을 주겠다. 이 당시의 유모는 이렇게 페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페이도 받으면서 자기가 낳은 친 모세를 기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것도 어디에서 자라나게 됩니까? 9절을 보면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보면 아이가 자라나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모세가 젖을 먹는 동안에는 궁궐 밖에서 생활을 했어요. 어머니 밑에서. 이때 뭐 했겠습니까?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떼었을 때 만 3, 4세가 되었겠죠. 이때 다시 이제 바로의 딸로 들어가서 궁궐에서 생활하게 되죠. 모세가 궁궐에 들어갔을 때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 그렇게 짓게 됐는데 물에서 건져냈다고 했는데요. 원래 모세는 이집트어로 나타, 태어나다 라는 동사 무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시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사람의 이름이 이집트에서는 아주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하다 보면은 건져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끝나고 11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궁궐에서 장성한 이후에 두 가지의 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모세가 밖에 나갔다가 사람이 다투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12절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모세가 좌우를 살펴봐 가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의 민족적인 정체성, 히브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 우린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좌우를 살피다는 것은 한국식 표현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을 둘러봤는데 지금 싸움이 있는데 중지해야 되겠죠. 멈춰야 되겠죠. 그런데 중지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원어의 의미인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중재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재하기 위해서 관여를 했다가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집트 사람을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자꾸 모세가 좌우 살펴가지고 의도적으로 히브리 사람 편을 들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방을 둘러봐서 중재할 만한 사람이 없게 되고 모세가 중재하다가 우발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모래 속에 그 시신을 감추었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 다시 모세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2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잘못해놓고 왜 같은 민족을 때리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뭔데? 속된 말로 네가 뭔데?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다스리는 사람이냐? 반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자기가 이집트인을 죽였다는 것이 벌써 소문이 쫙 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장을 제가 강의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점 인구가 그렇게 팽창하게 되니까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인구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강한 중노동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제가 전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노예와 같은 신분을 가진 이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인을 죽인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놀래가지고 도망하게 되지요. 어디로 도망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 땅, 조금 여기저기 다 언급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태어난 그런 후손들이니까 좀 느슨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16절부터 22절은 미디안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안 땅에 이제 거하게 되고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우물이었죠. 물이 귀한 중동 지방의 특성상 우물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우물에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우물가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17절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랬어요. 이 목자들은 남자들이겠지요. 쫓아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양떼들의 물을 먹이는 것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물을 먹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쫓아내고 이 남자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 여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르우엘 그 여자들 자녀들이 이제 자기들이 돌보는 양떼에게 물을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18절 보니까 이제 그들이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때 아버지 르우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빨리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정황상 보면은요,
이렇게 양떼 물을 먹일 때마다 남자 그 목동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이겠다고 그렇게 우겼나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르우엘의 딸들은 밀리는 거예요. 다른 남자 목동들이 물을 먹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가지고 돌아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일상화되었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그들을 도와줬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모세가 순서만 밀린 것을 바로 잡아준 것이 아니라 19절 보면은 물을 길러 양떼에게 물을 공급하는 역할까지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훨씬 빨리 이 르우엘의 7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너무나 빨리 돌아오니까 르우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빨리 왔어? 물었던 것이지요. 자초지종을 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그 사람을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하냐? 식사라도 함께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 모세, 이집트의 왕자였으니까 이집트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 이집트인 데려와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이걸 볼 때에 모세는 르우엘의 딸들이 그 우물가에서 겪었던 일들, 목자들의 해방을 도와주었고 그녀들의 양떼에게 물을 주었는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르우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마운 사람에게 밥 한 끼가 대접하지 않겠느냐, 불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음식 대접을 명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집에 가지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 집안에 거하면서 그 7딸 중에 한 명, 십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모세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사람들을 조금 돌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이 싸우니까 중지하려고 했어요.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중지하려고 했어요. 우물가에서 먼저 왔던 르우엘의 딸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늦게 나타난 남자 목동들이 회방을 놓고 자기 순서라고 우기게 되니까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돕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이 모세에게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22절 보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죠. 그 이름의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타국은 미디안이 아닙니다. 애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하게 되죠. 그리고 23절과 25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분, 지금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집트는 나름대로 지혜를 쓴다고 하면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뭘 했습니까? 산하 제한하게서 중노동을 시켰거든요. 중노동을 시켜도 인구가 불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들은 강물에 던져 죽여버려라.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성년이 되고 또 미디안의 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거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뭐 했습니까? 여전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중노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에서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지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사면 같은 거, 특별 사면 같은 거 행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문화도 그랬어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 죄수를 풀어주고요, 죄 지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인심을 얻어가지고 좋은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했습니까? 새로운 왕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선심성 정책의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강압적인 중노동에 동원되는 고달픈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아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니까 8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성경은요, 네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또 부르짖는다. 그 다음에 부르짖는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서 외치는 단어가 동사 4개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이 4가지 동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동사가 4개가 들립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시고 또 마지막에 기억하셨다. 이건 헤아리셨다는 것입니다. 4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동사, 하나님께 반응도 4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상응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이제 모세의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하면서 2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이 2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게벳, 제가 말씀드렸죠. 의도적으로 그냥 자기 손으로 못 죽이다 보니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건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이 아이가 보니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것처럼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몰래 키웠고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살려놓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강가에 띄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가 지켜봤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워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띄워놓아야 될 믿음의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건히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띄워놓아야 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갈대 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요베개처럼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교훈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허무하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1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어요. 인구 억제를 위해 가지고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 그랬거든요. 이 정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을 살려두는데요, 바로의 계획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 바로 누구냐?
여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이 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굽니까? 여자들이에요. 바로는 남자만 죽이면 되겠지. 이게 이집트의 지혜였어요. 인간의 지혜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살려두어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러한 리더를 그렇게 키우게 되는 것이지요. 어머니 요게벳에서 신앙 보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바라보았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역할을 보십시오. 또한 결정적으로 바로의 딸이 그의 가정에서 히브리 남자를 살려두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가진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의 아들을 살려주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남자만 죽이면 더 이상 인구는 늘어나지 않겠지. 이러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장에 들어서 가지고 그의 계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요게벳, 미리암, 바로의 딸, 이러한 여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 이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지혜는 허무하고 인간의 지혜는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인간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씨름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지도자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딸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어 가지고 젖을 뗄 때까지 히브리인으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친어머니 밑에서 양육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젖을 뗀 이후에는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 당시의 기록으로 보이는 이집트 문헌을 보면은요, 이집트 궁전에서 그렇게 교육을 할 때에는 보통 한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모세는 최고의 학문, 이집트 그러한 궁정에서 12년 이상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 플러스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도자로서 준비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지도자가 탐하면 되겠습니까?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모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보여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가 사람을 도와주는 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성품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자, 모세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마음은 있었는데, 장점은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습니까? 민족적인 열정은 있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이것으로는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지도자로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기억이었습니다만 이렇게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인이 싸울 때 이집트인을 때려 죽인 것은 모세가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실패로부터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목자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안 우물가에서는 모세가 폭력을 썼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받았습니까?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성장했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성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밟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세워 가시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깨우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하나님 모세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선한 영향력, 선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도 성숙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세 번째 교훈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